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사사기 강의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14번째 사사기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내 눈을 열어 상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상을 보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40년 동안 붙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의 통치하에 있는 거죠. 식민지가 된 겁니다. 나라 잃은 백성의 슬픔,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죠. 그 슬픔 속에 또 서러움 속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사사를 주시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블레셋 영역이죠. 그곳에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부모님께 와서 나 그 딥나의 여인하고 결혼하겠다. 그 여인을 데리고 옵시다 했더니 부모님이 아니 우리 이스라엘에도 아리따운 여자들 많은데 근데 하필 왜 이방 여인을 구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그 여인이 좋습니다. 저는 그 여인을 취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같이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4절에 이것이 삼손이 블레셋을 칠 기회를 삼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 부모님은 몰랐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딥나의 여인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은 블레셋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걸 부모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알 때가 더 많을까요? 모를 때가 더 많을까요?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영안을 뜬 사람, 눈을 뜬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역사하심을 쫓아서 딥나로 내려가는데 삼손이 사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획대로 행하는데 왜 사자가 나타나요? 사자가 어린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갈기를 가진 사자, 젊은 사자가 나타났어요.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맹수가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공격을 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그 사자를 어린 염소 찢듯이 찢어버렸다. 그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왜 사자가 나오냐고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사자를 만난다는 건 그건 악한 영의 공격을 당하는 것이고 고난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 고난은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 악한 영의 공격은 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딥나로 내려가려고 삼손이 내려가다 보니까 자기가 죽은 그 사자의 주검에서 벌이 집을 지어가지고 벌집에서 꿀이 한가득 흐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꿀을 취해서 먹고 그 꿀을 가져다가 누구에게다 갖다 줬다고요? 부모님께 갖다 줬다. 예.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 부모님 갖다 드려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사자가 나왔고 사자를 죽였더니 거기서 꿀을 취했어요. 그 사자는 뭐냐면 블레셋이에요. 악한 영의 공격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사자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찢어서 이겼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꿀이 나왔어요. 꿀은 상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뭘 예비하세요? 사자를 예비하세요. 고난을 예비하세요. 영적인 공격을 예비하세요. 그런데 그걸 우리의 힘으로 이겨요? 성령의 힘으로 이겨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꿀이 나와요. 꿀은 뭔데? 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꿀, 상을 바라봐야 돼요. 사자가 나타나면 우리는 사자를 봐야 돼요? 사자 뒤에 있는 상을 봐야 돼요? 사자 뒤에 있는 상을 봐야 돼요? 사자 뒤에 있는 꿀을 봐야 돼요? 사자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자를 무찔러 이겨야 거기서 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꿀을 바라보지 못하면 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거기서 주저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딥내로 내려가는데 왜 사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탁 띄워주셔서 그 사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꿀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정말 비참한 상황이죠. 사자를 만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 사자가 어디 있었어요? 가족 안에 있었어요. 형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 사자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보디발의 아내라는 사자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꿀을 주시는데 요셉에게 어떤 꿀을 주세요? 총리 대신이 되는 꿀을 주세요. 어떤 꿀을 주세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꿀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자를 주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다면 그 상을 바라보며 그 사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이라는 뭐가 있어요? 사자를 만났어요. 감옥이라는 사자를 만났는데 감옥이라는 사자를 만났는데 사도 바울은 뭘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부름의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지금 사자를 만나서 내가 위험에 처해 있지만 바라보는 건 그 뒤에 있는 사자를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꿀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찬양팀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딜 가냐면 속리산에 갔어요. 그 부장 집사님하고. 근데 속리산에 가서 그냥 그 법주사가 딱 돌아보고 내려오려고 그랬더니 예, 그 부장 집사님이 등산을 좋아하시는데 정상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한 10분 걸어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30분을 올라가도 정상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집사님 왜 정상이 안 나와요? 그랬더니 저기 한 1시간 더 가야 된대. 근데 거기서 애들이요 풀썩 주저앉고 여자애들이 우는 거야. 왜 우느냐면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가자니 힘들고 지금 30분 올랐는데 죽겠거든. 예. 그러니까 부장집사님 딱 가시더니 얘들아 정상에 올라가면 끝내줘. 조금만 참어. 예. 그랬더니 얘네들이 가서 안 좋으면 집사님 죽어요. 그래. 그랬더니 알았어 얘들아 올라가자.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들이 예.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밀어가면서 정상에 간 거예요. 정상에 딱 갔는데 예. 정상에 앉아가지고 그 밑에 보니까 얘네들이 막 우와 하고 언제 힘들었냐고 막 뛰어다니면서 그 정상을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놀고 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어떻게 내려가지? 그랬더니 내려가는 건 더 쉽대. 예. 근데 내려가는 건 정말 울지 않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상이라는 상이 있다는 걸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정상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너무나 큰 상이 있어요. 예. 근데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예. 상을 바라보게 하시죠. 표대를 바라보게 하세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사자가 아니라 사자에서 나오는 꿀이에요. 삼손은 그걸 경험했어요. 사자에서 뭐가 나온다? 꿀이 나온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만들었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삼손의 수수께끼였어요. 자, 수수께끼는요, 딱 들으면 이게 뭔 말인가 싶어요. 그런데 답을 딱 알면,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수수께끼 아세요? 개미의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개미의 주소? 개미의 주소. 예. 허리도 가늘군, 만지면 부서질이에요. 이게 수수께끼예요. 이게 수수께끼. 예. 웃기죠? 맞죠? 예. 이게 수수께끼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너무 매일매일 마시는 피가 뭔지 아세요? 피 계속 마셔 사람들이. 커피. 예. 이게 수수께끼예요. 이게. 이러면 안 잊어버린다고.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건 사자가 나왔을 때 그 사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쳤을 때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꿀이 나온다는 거예요. 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수수께끼는 들으면 알쏭달쏭하지만 답을 알면 쉬운 거예요. 어떻게 사자가 나왔는데 그게 축복이냐고. 어떻게 사자가 나를 덮치려고 나왔는데 고난을 닥쳤는데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꿀이 나오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삼손은 그걸 체험하고 그걸 뭐 한 거예요?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이름이 믿음의 사람들 이름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삼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입다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와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은 사자에서 뿔이 나온다는 원리를 기억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도 그 원리를 기억하고 볼 때에 사자를 볼 때 그냥 사자로 보지 마시고 그 사자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꿀을 보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자가 딱 나타났다. 그럼 뭐예요? 꿀 나왔다. 그래야지. 사자가 나왔다. 아이고 나 죽네 그러면 안 돼. 자, 사자가 나왔다. 뿔 나왔다. 그래야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자, 어둠에서 빛으로 오라는 책이 있어요. 이진선 집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2004년에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 전에 동생이 목사님이에요. 누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 믿고 누나도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이진선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노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 나이트클럽 다니고 술 마시고 친구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뉴욕에 딱 왔는데 눈이 딱 보이는 게 뉴욕에서는 물장사를 해야 되겠더래. 그래가지고 룸사롱을 했어요. 이민 와서. 여기 룸사롱의 이름이 체리. 아주 유명한 룸사롱을 운영을 해가지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기도 좋고 사람 만나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열심히 방탕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 딸 하나 잘 키우는 거. 딸 하나 잘 키우는 거. 홀로 딸 키우는 거. 근데 딸이 잘 자라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대학 가기 바로 한 해 전에 몸에 뭐가 만져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배에서 만져지면 배가 아프고, 다리에서 만져지면 다리가 아프고, 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머리에서 만져지면 또 머리가 아프고. 근데 머리에서 만져질 땐 또 혹처럼 이렇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가봐도 못 고치니까 아이가 성격이 예민해져가지고 엄마가 방문만 열고 들어가면 엄마 나가!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삶의 모든 의욕을 잃은 거예요. 모든 거 다 하기 싫어져. 그런데 하루는 거기 앉아있는데 자기 신세를 막 한탄하면서 나 이제 죽고 싶다 그러는데 동생이 그렇게 얘기했던 예수님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만약에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네 딸이 힘들어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처럼 나도 네가 힘들어하니까 너무 힘든다. 그래서 내가 누군데요? 그랬더니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거기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거실에서 혼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요. 누가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요. 그 다음에 바로 룸사롱 간판 내리고 크리스찬 카페. 뉴욕에서 최초로 크리스찬 카페 시작하고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무공의 비누를 개발해가지고 아주 대박 났어요. 그래서 그걸로 선교하고. 그래서 그 딸이 경험한 그 고난이 사자죠. 그렇죠? 사자예요. 근데 그 사자가 어떻게 됐어요? 꿀이 나오는 축복이 됐어요. 룸사롱 마담하고 그 무공의 비누 회사 사장님하고 이게 선교하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어둠에서 뭐야?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면서 고난을 이기고 아픔을 이겨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이 땅에서 얻지 못하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을 나중에 하늘에서 다 같이 우리가 누리리라 라는 게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가 뿔을 이 땅에서 다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상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삼손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오늘 알았으니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괜히 막 개미의 주소나 매일 먹는 커피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진짜로 기억할 걸 기억하셔. 아시겠죠?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 주셔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사자를 바라보며 꿀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